역대하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 먹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하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 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모든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다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이요 이전의 왕들보다도 심지어 다윗보다도 그리고 이후에 오게 될 모든 왕들보다도 더 많이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역대기의 위치를 보면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의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열왕기 10장에 나오는 그 기록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름이 한참 널리 알려진 이후의 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나서 한참이 지난 후의 일이에요. 그럼에도 성전을 짓기 전인 이곳에 역대기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본문이 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있잖아요.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이전 모든 왕들보다 이후의 모든 왕들보다 더 많이 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이 실현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읍니다. 그 수가 어마어마해요. 병거가 1400대요. 그게 뭐가 많아 하시겠지만 요 전에 사울과 다윗의 때 이렇게 저렇게 전쟁을 할 당시에 상대방 그 병거의 수를 보면 몇백 대에 불과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그들은 그 지역에서 패권을 다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병거가 1400대입니다. 또 마병이 12,000명이에요. 이 정도면 군사력으로요. 이 일대에서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당시 가장 강대국이 어디냐 물어보면 다들 애굽이요라고 답을 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말들을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해라는 곳은요 개역 한글 번역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르게 다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번역의 견해들이 있는데 만약 이 구해가 어떤 지명을 가리킨다면 그래서 개역개정처럼 구해에서 사들인 거라고 한다면 그 구해는 아마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지방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어쨌든 말들을 구해는 잘 모르겠지만 애굽에서는 확실히 사왔어요. 말뿐만 아니라 병거도 사왔어요. 말과 병거는 오늘날로 따지면 탱크하고 장갑차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예요. 그 당시에는 미사일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애굽이 주변 나라가 강해지는 것을 원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병거를 팔까요? 안 팔아요. 그럼에도 말과 병거를 팔았다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이미 애굽보다 더 강대해서 애굽이 이스라엘이 너 그거 팔아줘라고 했을 때 거절할 수 없었다든가, 그게 아니면 애굽이 진심으로 솔로몬에게 간복을 하여서
솔로몬을 존중하고 존경하여서 그것 좀 팔아줘라고 했을 때 팔아줬던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어느 쪽이 되었던 애굽이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그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게다가 솔로몬은요, 그 중요한 전략 물자인 말과 병가를 헷과 아람 나라에 팝니다. 이 자기가 사들인 걸 다시 팔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한테 있을 만큼 있으니까 파는 거죠. 나 쓸 것도 없는데 팔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들에게 넘쳐나니까 그걸 파는 거죠. 그런데 오늘 거기 본문을 보시면 헷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팔았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이 솔로몬의 통치 아래 들어와 있음을 뜻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처럼 군사력에서 솔로몬은요, 주변국들이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말과 병거를 가지고 무역을 했다면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비쌌을 텐데 그것만 팔았겠습니까? 야, 내가 말하고 병거를 팔아줄 텐데 우리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좀 니들 사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 팔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복을 솔로몬에게 내리셨어요. 오죽하면 지금도 인터넷에서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쳐보면 손가락이 열 손가락 안에 솔로몬은 반드시 들어갈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복과 풍요를 누렸어요. 솔로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 풍요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읽으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을 보시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평화는 병마나 병거나 군사의 많음이나 견고한 산성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그 이유는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이런 마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마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은 그들에게 오히려 올무가 됩니다. 그들을 올가매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결과들을 보이곤 합니다. 실제로 병마를 두지 말라고 한 신명기 말씀 다음 구절을 보면 17장 17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 본문이 열왕기 10장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열왕기상 11장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 복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을 찾고 구한 것이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섬긴 거예요. 그 결말을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실제로 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복 안에 영원히 있게 하십니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